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 4장 전체를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그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7교회 중간에 좀 쉬기도 했습니다만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이단이 들어오고 박해가 있는 그 교회들의 현실 속에서 믿음을 견고히 하라고 하는 그 위로의 편지, 또 격려의 편지, 또 어떤 말씀은 책망의 편지도 함께 들어가 있던 그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제부터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요한계시록의 비밀한 문들을 열고 이제 들어갈까요? 자, 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서서 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림도 마찬가지고 풍경도 마찬가지고 글도 마찬가지인데 세밀하게 들어가서 그 한자 한자의 의미들을 혹은 나무의 한 그루 한 그루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전체를 보는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또 필요하더란 거거든요. 이 동시에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전체만 보고 그 안에 내밀한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하나는 다 기억하는데 그 전체의 조화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는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죠? 요한계시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하나 세밀세밀한 어떤 비유적인 상징적인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를 다 막 부여잡고 씨름하다 보니까 뭘 놓쳐버리냐면 전체 그림을 놓쳐버립니다. 전체 그림을요. 다음 시간에 설교 좀 준비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 구조를 좀 알아야,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여기 아름다운 강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뼈대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그 설계도를 알아야 그 안에 전체의 구조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듯이 다음 시간은 좀 전체적인 그림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읽은 4장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몇 가지 환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상징적인 의미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 4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오늘 두 구절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이것만 제대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절이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중간부터 한번 좀 읽어볼게요. 뒷부분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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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여기 이제 천상에 있는 24장로 내생물 하는 모든 이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의 제목이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 세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거룩, 거룩,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그의 거룩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자,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에도 계셨고, 전이라는 언제일까요? 그 전이라는 것이 언제쯤일까요? 창세 전부터예요. 그죠? 창세 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도 계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에 막 돌아가는 모든 세상 일들이 어떤 경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고, 권력에서 움직이는 것 같고 다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엄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오실 리라고 하는 표현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죠? 이 표현을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죠? 처음이자 마지막 되신 분, 바로 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찬송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죠. 그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저 로마의 엄청난 군대의 힘을 통하여서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지만, 그러나 창세 전부터 저 마지막 역사의 끝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 전체에 등장하는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 쭉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크게는 기둥으로 이야기한다면은 7 봉인의 이야기, 이제 5장부터 나오는 7 봉인, 하나하나 봉인을 떼는 이야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7 봉인을 떼는 이야기,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재앙이라고 이야기하는 7 대접을 없는 이야기. 이게 이제 큰 세 개의 주제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중간중간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한 7 재앙이 끝나면 바로 이어서 중간에 좀 약간 쉬는 시간처럼 틈을 두면서 무엇이 소개되어져 있냐면은 하늘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같은 천상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시면 7장이 그렇고요. 7 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7장에 이제 14만 4천의 천사들이 사람들이 막 찬송하는 이야기,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고요. 또 이제 다시 내려와가지고 7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끝나면 다시금 또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피 흘린 것을 언제까지 갚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주여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가 막 하늘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져가지고 마지막에 7 재앙의 그릇이 엎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우리 교회 지금 기둥이 져 있습니다만은 7 재앙들의 기둥 사이에 이제 천상의 이야기들이 잠시 이제 에피타이저나 디저트처럼 끼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7 재앙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사이에 들어가 있는 에피타이저로서의 천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본질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재앙들, 하나님의 심판들, 그리고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어떤 멸망에 대한 이야기들, 이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저는 기둥은 여기 나와 있는 이 4장, 7장, 11장, 즉 천상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그것은 로마의 제국도 아니고 오늘날의 미국 저 큰 나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이루어가시는 그 힘은 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자, 1장 한번 볼게요. 자, 뒤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장부터가 2장, 3장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이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뭐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요한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니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쭉 하면서 7절에 6절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시는지 그분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7교회에 각자에 맞는 상황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4장의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찬송과 예배의 광경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땅에서 이루어져 가는 여기 나오는 5장부터의 이야기는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요한계시록 1장 5절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펼쳐나가는 거예요. 자, 하늘이 없다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광경을 보지를 못했다면 오늘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박해 속에서 오늘도 힘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의 배경과 그 근원과 힘이 어디냐면 저 천상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보고 땅이 내려가는 거예요. 에피타이저가 아니에요. 그냥 주 메뉴가 있는데 주 메뉴 곁가지의 반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천상에서 이루어진 이 이야기부터 있고 그 다음에 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심판의 이야기들이 쭉 이루어져 갑니다.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이 4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현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제대로 우리가 방향 잡아 갈 수가 있더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기 두 가지의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찬송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 찬송의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저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우연이란 없습니다. 누군가가 힘 있는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저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저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죠?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었다면 두 번째 찬송이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4장 11절 마지막 절이죠. 그죠? 거기선 여기 있던 24장로들과 예생물들과 거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돌리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찬송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피조물, 즉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명 있는 동안 뭘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히 찬송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의 가장 큰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여기 사장의 천상에서 보좌가 있고 무슨 보석이 있고 무지개가 있고 내생물에 대한 이야기 등장하고 합니다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보좌와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그분의 성품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그 찬송이에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하여 창조되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 참 힘들죠? 그죠? 주일날 또 예배 가야 되고 또 주일날 아침에 왔으면 됐지 또 밤에 또 와야 되고 저도 오늘 피곤해가 누워있다가 겨우 일어나가 저녁도 못 먹고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쉬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 직분이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가장 영화로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땅 따먹기 하고 그러실 거예요? 핫도 치고 그러려합니까? 모르겠어요. 천국 가면 핫도도 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미로.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저 천상에서의 이야기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 지옥 같다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천국 가면 그건 지옥처럼 여겨질 거예요. 왜? 거기는 매일 예배인데. 그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창조해 오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를 향하여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자, 이 두 찬송의 구조를 통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4장 전체가 바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본성.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가장 먼저 이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가가지고 올라오라 하는 소리 듣고 올라갔더니 거기에서 처음 본 광경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하나님의 저런 자리에 탁 앉아 계시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는 이제 잘 표현을 안 하겠고 상징적인 단어들로만 표현해 놨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에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 위에 탁 둘러쳐져 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녹보석 같더라.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에요. 아이고 잘생겼다 못생겼다 남자다 여자다. 딸이 며칠 전에 하나님은 남자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도 남자지.
하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여러분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남자입니까? 하나님이 여자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남성형으로 이렇게 쓰여졌긴 했지만 몰라요, 그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어떤 묘사가 없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앉으신 이의 모양이라고 해놓고서 뭐 벼곡 같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다고.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벼곡은 거룩과 순결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벼곡이라고 하는 이 보석은 거룩과 순결, 하나님의 거룩함, 그죠? 하나님의 그 순결하심, 그걸 이제 벼곡으로 표현해놓고 홍보석은요, 붉은 보석이란 말이에요. 그 홍보석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성품입니다. 그리고 녹보석은요, 이렇게 무지개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 무지개 모양이 마치 녹보석 같더라. 녹보석은 자비와 긍휼을 뜻한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이 어떤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거룩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주이시고 또한 그러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 뒤에 이제 무지개 모양이 둘러쳐져 있더라. 진짜 가면 예수님 보좌 뒤에 무지개가 쫙 쳐져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죠? 녹보석을 아까 긍휼과 자비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지개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성경에서 무지개 하면은 노아의 홍수, 그죠?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쫙 펼쳐 보여주시잖아요, 그죠? 심판의 주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구원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그걸 지금 이렇게 이런 보석의 의미로 이렇게 상징화해서 지금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에요. 자, 이제 4절부터는 피조물들이 뭘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이제 24 장로예요, 그죠? 이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 제자, 그죠? 거기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인 어떤 기둥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12, 신약의 12 해서 합쳐서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좌에 쭉 앉아 있는 거죠. 금면류관 쓰고, 그죠?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신약의 12제자들 합쳐서 24장로가 앉아 있는 표징일까? 맞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역대상 25장을 보시면 돼요. 역대상 25장 긴데 한번 좀 잘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7절부터 해서 31절까지 중간에 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이니 그와 그의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31절 24째는 롬만디에셀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여기 지금 역대상 25장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뭐 금방 읽기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성전에서 아직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에서 봉사할 찬양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찬양대를 조직하는데 몇 이제 그룹을 나누냐면은 24 가족의 12명씩 해서 288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24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드리는 찬양대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12지파의 장로와 신약의 12제자들을 대표해서 그들이 이제 24장로로 쫙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 4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들은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치 다윗 시대에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 우리로 얘기하면 성가대, 그 24 그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 찬송드리는 그 모양을 너무너무 닮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분의 영광과 존귀함을 노래하면서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그냥 찬양대가 맞죠, 그죠? 즉, 피조물 중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24장로들을 통하여서 인간의 본분이 뭔지에 대하여서 지금 이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14만 4천 하고 또 거기에 12장로들, 12 또 제자들 해가지고 24장로는 그 14만 4천의 높은 곳에 올라가고 마치 피라미드처럼 그들은 막 왕관을 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에요. 그 모두가 하는 그들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피조물의 본분은 뭐냐면 하나님 옆에 찬양하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게 지금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보고 금멸류관만 보고 내려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헌신하면 우리의 금멸류관이 더 클 거다.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여기 24장로란 모든 피조물을 대신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와 같은 역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 올라가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쌓아놓은 보화입니까? 내가 얻어 누렸던 부귀영화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천국 가서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며 살았는가, 그것만 남아요. 대통령이든 뭐 의미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직위에까지 올라가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가, 쌓아놓았는가, 부자였는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남는 거는요,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를 싫어요? 피곤하다고 빠구리 쳐요? 안 되잖아요, 그죠? 천국 가면 맨날 그거 할 건데? 그럼 천국 가지 말아야지. 그죠? 호흡이 있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멸류가 아닌가요? 그죠? 자, 5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요 4절에서는 쭉 24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5절에서는 7영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여기서 7영은 하나님의, 7등불은 7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원래 그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는 이런 천사의 개념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천사, 뭐 수호신 같은 그런 천사들 개념은 별로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고 실행하는 사자의 개념이 맞지. 어떤 천사 개념은 별로 없었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개념들이 막 유대인들 가운데 만들어진 것은 신약과 구약 중간 시대에 한 400년 정도 되는데 그 중간 시대에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라든지 그 바울 서신에 보게 되어지면은 천사 숭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이 천사들을 숭배를 해요. 마치 지금 카톨릭에서 어떤 성인들을 숭배하듯이. 이 일곱 천사에 대한 이야기는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쓰여졌던 우리 말하면 그 구약의 외경이라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 보면 토빗서, 에녹 1서, 헤르마스 목자서 이런 데 보니까 이 천사들이 일곱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세하게 나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런 이제 사상들이 막 이제 움트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면은 미카엘이라는 천사가 나오고요. 가브리엘, 많이 들었죠, 그죠? 라파엘, 라큐엘, 사리엘, 우리엘, 레미엘, 이런 천사, 일곱 천사들의 이야기가 막 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마 일곱 천사라는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이 일곱 천사의 하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죠? 마리아가 잉태할 것을 전해준 천사 이름이 뭐죠? 마리아가 잉태할 거다라고 와서 전해줬던 천사 이름. 가브리엘, 그죠? 이런 이름들이 이제 막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하는, 실행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일곱 천사입니다. 일곱 천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뒤에 이제 내 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7절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여기 이제 24장로가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일곱 천사가 나오고 이제 또 네 생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수요일 날 에스겔서 할 때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기 4라고 하는 숫자,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갖는 의미가 참 큽니다. 의미들이요. 그건 이제 차차 살펴보겠는데, 이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동서남북, 이 사방, 이 땅의 그 네 방향을 의미하듯이 땅은 4입니다. 숫자 4.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숫자 3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천사들이 거룩하다라고 고백할 때 거룩, 거룩, 거룩 세 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세 번은 하늘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사방의 4가 합쳐져 가지고 완전수 7이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합쳐진 그것이 완전수 7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땅에서 뭐 이름 날리고 뭐 다 해도 하늘이 빠져버린 그런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죠. 하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창조해주신 세상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땅과 하늘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 숫자 4는 땅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기에 네 생물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인간이죠.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 그럼 지난번에 수요일에 말씀드렸듯이 만물의 영장입니다. 지혜를 의미하죠. 사자, 힘과 권능이죠. 소는요, 소는 가축 중에서 어떠민, 힘, 그죠? 독수리는요,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의 어떠미 독수리잖아요. 즉, 창조 세계의 생물들의 어떠민 것들이 여기 지금 딱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최상위 창조물들이라 볼 수 있죠. 그죠? 지금 그들이 지금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지금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사야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네 생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저게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스랍.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천사들, 일곱 천사와 다른 그런 스랍들인데, 저 스랍들에게 날개가 부여되어 있는데,
6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보면은 4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 스랍들은 날개가 6개입니다. 첫 번째 2 날개는 어디를 가리고 있습니까? 어디 가리고 있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있죠, 그죠? 얼굴을 가린다는 말은 겸손이죠. 우리 보통, 아이가 막 말 안 들을 거 할 때, 혹은 부하에게 머리 꼿꼿이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싸가지 없는 것이. 그죠? 고개 숙여. 그죠? 고개를 숙인다는 표현이 겸손인 거예요. 얼굴을 가린다라고 하는 것, 그건 겸손이거든요. 두 번째, 제일 밑으로 이렇게 어디를 가리고 있습니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2 날개는 얼굴을 가리고 있고 2 날개는 아래 다리를 가리고 있습니다. 발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발이란 수치심이거든요. 그죠?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발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이야 우리가 운동화를 신고 양발을 신고 이렇게 해서 발이 그렇게 많이 더럽지 않지만 이 시대에 이 중동 지방에서는 샌들 신고 다닌단 말이에요. 샌들 신고 하루 종일 받치고 그리고 돌아다니고 들어오면은 그 발은요 너무너무 더럽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죠? 즉, 발이란 수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족식 같은 거 교회에서 한 번씩 하잖아요. 장로님들 다 앞에 서시고 교인들 와서 이제 세족식 하면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죠? 근데 꼭 디탈이 있더라고요. 다 하지 말자고. 하시는 분도 찝찝하기도 하고, 발을 내미는 분들도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내민다고 하더라고요. 내 각질이 있고 막 더러운 발을 장로님이 못하겠다고. 바로 수치 그 자체거든요. 근데 그 자신의 수치를 이렇게 덮는 것, 그건 회개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 날개, 이제 남아있는 2 날개 가지고 이제 쫙 펴져 있잖아요. 그죠? 그게 날아다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여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날개를 가진 겁니다. 이런 내생물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말 그대로 겸손하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신의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아니하고 항상 절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만 가는 그런 어떤 겸손과 순종의 모습이 바로 여기 스랍의 내생물들의 모습이더란 거예요. 자, 그런데요.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존재 중에 하나가 바로 사탄이죠. 타락한 천사라고 하는 사람. 그 존재는 스스로 겸손히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존재, 그게 사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만은, 한 구절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언급이 되기도,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기도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문헌들의 이제 사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사장이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생물보다 더 힘이 강한 그런 어떤 천사장이었지만,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뭔가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날개로 자신을 가리고 흠을 가리고 겸손하기보다는 오히려 뭐 하냐면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존재,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4장을 우리가 제대로, 천상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도둑질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여 영광 돌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이름이 찬양받기를 원하고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리는 거죠. 목사가 욕망 가운데 막 자기 이름을 높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힘 있는 자까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경배하고 엎드리며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존재, 그게 창조물인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자, 마지막 9절 10절 읽고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9절 10절입니다. 이 모든 이제 창조물들이 24장로, 네 생물, 그리고 또 7 천사들, 모든 이제 그 천상의 존재들을 대표하는 존재들이에요. 그죠? 그들이 지금 하는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앞서 11절에 이제 쫙 찬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생물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쫙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4장로들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머리에 있던 멸류관을, 금관을 탁 벗어서 보좌 앞에 쫙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걸 빼먹어버리니까, 이걸 덮어버리고 그냥 저 땅에서 어떤 재앙들이 이루어지는가, 여기에만 그냥 눈 뻘게 가지고 막 이게 뜻이 뭔지만 찾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은혜로운 책이 아니라 그야말로 심판과 두려움의 책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세요. 지금은 암울하고 지금은 억압 가운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움츠러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우리가 생명다는 그날까지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이에요. 내 이름 높이고자, 교회에서 내 이름 높이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천국 못 가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여기는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엎드려 경배하며 멸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 모습만 남아있는데요. 이 땅에서 이름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내 이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겸손하게 낮아져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죠? 그게 바로 오늘 사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시작입니다. 이거 탁 보고 내려오면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찾아지는 거예요. 다음 시간 이제 땅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제 모든 재앙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좌고우면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기뻐했다가 두려움에 떠는 저희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천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천상의 환상을 오늘 우리도 보게 하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예배가 멈춰지는 일들이 없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